오늘 이렇게 오래간만에 함께 모이니까 마치 바빌론에서 나온 것처럼 기분이 좀 그렇습니까? 이 신명기란 책을 오늘 이제 시작을 하게 될 터인데, 그 신명기란 책은 모세가 기록되어 있던 하나님 말씀을 다시 설명해 주었다, 그런 뜻입니다. 신명기. 그 원어를 보게 되어도 그 말씀들이라 그런 정도의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따바림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거든요. 그 실제로 모세가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꽤 여러 번 설교를 했고, 그리고 그 설교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종합해서 말씀을 한 듯 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를 조금 상세하게 보게 되어지면 그 설교는 꽤 여러 번 한 것이 사실인데, 그 설교의 주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일 먼저는 무엇이었냐 하면 역사를 회고하는 거예요. 역사를 회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고, 또 우리가 왜 여기에 있게 되었는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끊임없이 기억나게 하려고 이 역사를 회고하며 설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그 설교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출애굽기에 나온 그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끊임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말씀에 대하여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도록 부탁을 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 하고 끊임없이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내용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이 역사와 이 율법에 대하여 시간을 특별히 딱 정해서 끊임없이 교육을 하라는 거예요. 그 자녀와 함께 그 모든 사람들을 교육을 내서 이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잊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하시는 것입니다. 문단이 꼭 나누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 1장에도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설명했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4장 44절에 가도 모세가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런 말씀이 있고, 또 이후에 29장 가게 되어지면 모세가 그 시내산과 그리고 이 바람 광야 진 광야에서 떠돌 때 했던 말씀 말고 모압 평지에서 또다시 새롭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다 하고 이제 얘기하는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피는 이 설교의 내용은 그 세 번만 딱 설교한 것,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 그 여러 편의 설교가 함께 다 모아져 있는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1장 1절부터 차근차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오늘 1장 2장을 함께 볼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무엇을 원하고 바라시는지 우리 한번 같이 봐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요단강 저쪽 하는 말은 그 가나안 땅에서 바라보는 요단강 저쪽 동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쪽. 요단강 동쪽, 그리고 또 숲 맞은편 되어 있는데 숲이 어딘지 모르시겠죠? 그 숲이라는 말은 지명이라기보다는 그 갈대라는 뜻인데, 그 갈대 바다, 바다 또 건너편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라바라는 이 평지를 보게 되지면 사해바다 건너편에 있습니다. 동쪽으로. 그리고 아라바 광야 하는 말이 꽤 넓은 지역입니다. 그 사해 동쪽부터 시작해서 쭉 밑으로 해가지고 그 애굽 시내 쪽, 그러니까 바란 광야, 진 광야 이런 것이 아라바 광야에 다 포함될 정도로 아주 큰 이 그 땅덩어리예요. 아라바 광야 하는 말은 저지대다, 뭐 그런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바란, 말씀드렸죠. 바란 광야. 이 도벨, 그 라반, 하세롯, 하세롯 정도는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 올라가는데 그 중간쯤 되는 곳이 이 하세롯이죠. 그리고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선포한 말씀 하는데 줄쳐놓고 이게 설교라는 거예요. 설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성경이라고 해요, 성경. 그러니까 선포할 때에는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해 주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교훈하는 것. 설명도 하고 교훈도 하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설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그 선포한 말씀이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다. 그러니까 지난번 드렸던 지도를 그려보시면 잘 안 떠오르시죠? 그러실 것 같아요. 한번 뭐 관심을 가지셔도 괜찮고, 또 뭐 나는 지리에 너무 약하다 하신 분들은 내용만 파악해도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쪽 땅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1절, 2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거는 모압 땅 쪽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1절, 2절에 얘기했던 그대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갈 때에도 이 모세가 끊임없이 뭐 했다는 거예요?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절 보면 40째 해, 40년 또 지나서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그러니까 1월 14일 지나서 40째 해, 11째 달이니까 실제로는 이제 40년 하고 한 10개월 더 지난 것이죠. 그때 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하는 말에다가 좀 줄쳐 놓으십시오. 그들을 위하여 그 자기에게 주셨던 명령을 다 알려주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 바르게 다 알아도 하나님 말씀을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다시 뭐 어떤 성령께서 직접 무슨 지시를 하신다, 그런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알아들을 수 있게 다 기록이 되어져 있고 요한계시록으로 그 계시는 완성되었습니다. 이 모세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다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경만 봐도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파악하기에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어봅시다. 그 명령을 다 알렸는데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또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단 옥을 쳐 죽인 후라. 그래서 제가 좀 전에 1절, 2절에 나오는 이 지역하고 그리고 3절, 4절에 나오는 지역이 좀 다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가르치셨다가 이 모든 것을 한번 집대성해서 다시 한번 설교한 것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5절이죠. 모세가 요돈 족족 이 모압 땅에서, 그 아라바 광야 말고 모압 땅에서, 모압 땅은 아라바 광야 그 위쪽이거든요, 북쪽으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율법하는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고 하토라 하조트, 말 그대로 기록되어 있던 그 토라의 말씀을 다시 설명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 그러니까 레위기를 어떻게 한 겁니까? 설명한 것이고, 실제로는 레위기뿐 아니라 출애굽기, 민수기, 그러니까 역사의 모든 과정과 그리고 율례와 법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과 또 하라고 하신 말씀, 이게 다 기록으로 이미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록을 다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설명했다는 거예요, 설명. 이 설명이란 말이 참 재미있더라고요. 타르 하는 이 말은 알아들을 수 있게 알려준다. 원래 그런 뜻이에요. 설명이란 말 자체가 그런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또는 삶의 자리가 바뀌기 때문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그 사람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게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명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선포라고 할 때에는 그냥 내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뭐 내가 선포하노니 하면서 막 함부로 떠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선포인 것이죠.
이어봅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제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되었으니까 한 1년쯤 머물렀죠. 그렇죠? 방향을 돌려서 이제 행진해서 아모리 족속의 그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또 산지와 이 평지와 그 네겝과 그리고 또 이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땅은 단지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아모리 족속의 산지가 꽤 넓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방 곳곳 다인데 아라바 그 산지도 그리고 그 평지도 또 네겝 그 메마른 땅도 그리고 그 해변도 그리고 이제 가나안 족속이 머물고 있는 그 땅,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가나안 땅이죠. 그리고 또 레바논과 큰 강 어디까지요? 유브라데까지. 원래 하나님이 주기로 한 땅은 굉장히 넓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일들을 시작할 때 어디서 시작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은 일단 죄악에 관여하기 때문에 그들은 진미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선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제 다른 민족들하고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평화를 먼저 선포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평화를 안 받아들이면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악을 도말하는 전쟁이지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무력으로 강탈하고 빼앗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다 줄 것이니까 거기에서 제사장나라 역할을 잘 감당하면 좋겠다 하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이러한 넓은 땅을 차지해 본 적이 거의 없죠. 다윗과 솔로몬 때가 거의 근접했었고 여호수아 때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중에 이미 우상 숭배가 시작되면서 사사기로 종교 암흑기로 넘어가는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더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해서 할 걸 못하게 되거나 누릴 걸 못 누리게 되거나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종종 그런 부탁을 하시죠. 한번 열심을 내보라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 역량이 어디까지인지 한번 끝까지 밀어붙여 본 적도 없이 그냥 나는 안 된다 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역사적 사건을 보면서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해 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과 달란트대로 내가 힘쓰고 애써 본 적이 있는가? 그런 걸 한번 돌이켜보게 되는 것이죠. 여하튼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래 약속하시고 주고자 하신 땅은 훨씬 넓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그 다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가지면 된다는 게, 가지면 다 허락이 된 것이니까. 근데 그때 하고 이제 얘기를 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 짐을 질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이제 일을 하고자 할 때에 모세가 내가 할 일이 좀 너무 많다 혼자. 그래서 일을 좀 나누자 하시면서 어떤 일을 나눈 거냐면 행정에 대한 것과 그리고 이제 사법권이죠. 재판에 대한 것. 이런 것은 각기 알아서 좀 잘해주면 좋으니까 그렇게 이제 그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좀 세우도록 두 가지를 크게 맡긴 겁니다. 행정적인 일과 함께 그 사법적인 일들이죠. 재판하는 일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아졌는데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그건 너무 부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200만이라 그러면 200만에 1000배면 20억 아닙니까? 참. 모세가 그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그렇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은 항상 복된 일이죠. 왜냐하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즉 나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그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툰 일을 담당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괴로운 일이나 힘겨운 일을 들어주기 위하여 있는 것이 행정이에요, 행정. 여러분, 누군가가 위에서 보면서 조율을 해주면 일이 훨씬 더 수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또 몰아서 일하거나 누구는 그냥 판판히 놀거나 그렇게 되지 않죠. 그래서 힘겨운 일이라든지 또는 괴로운 일들, 이걸 좀 다 정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로 다투는 일들도 어떻게 해요?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일을 나눈 거예요. 너희 각 지파에서 이 지혜와 지식이 있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자들을 택해라. 내가 그들을 세워서 너희 수령을 삼겠다. 그렇게 했고,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학함이란 말은 현명한, 똑똑한 그런 거예요. 똑같이 들어도 먼저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학함,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 것이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 실제로는 이하다, 모든 것을 다 아는 그러한 인물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다 살필 줄 알아야 다른 사람에게도 뭘 받게 됩니까?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취해서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아라. 이걸 우리가 굳이 적용을 한다면 저희 교회도 위원장들이 계시고 또 목장 지휘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그 두 가지가 꼭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 다른 사람의 형편을 먼저 잘 아는 것, 또 어떤 얘기를 할 때 먼저 알아들어 가지고 남들에게 다 전파하는 일들, 이런 걸 잘 하시는 것이 돌보시는 분들의 역할이죠. 그렇게 이제 일을 다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때 너희를 재판관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 공정히 판결할 것이고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하라. 그리고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사법에 대해서 개혁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는 이유가 딴 게 아니고 재판하는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재판을 할 때 자기가 재판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재판을 안 받을 사람처럼 재판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법 위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입법하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자기들이 법을 만들다 보니까 자기들은 그 법에 적용 안 될 것처럼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그 앞서 일할 때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늘 돌아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자기는 다 된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적용하지 않으면서 남들에게만 자꾸 지적하고 얘기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또 이것이 우리 가정으로 돌아오면 부모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요. 자녀에게는 끊임없이 법을 얘기하면서 자기에게는 전혀 적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판하신다. 이걸 인식해야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항상 오해투성이고 교만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재판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절대 부자라고 봐주거나 가난하다고 용서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 재판은 공정하게, 공의롭게 해야 된다. 공의롭게. 참 이런 걸 보면 지금 우리나라 재판도 참 의의 없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가진 사람들의 자녀들은 너무 쉽게 풀려나고 없는 사람들은 자그마한 일에도 너무 큰 영향을 받는 일들이 아직도 이 나라에 많다는 거예요. 아직도. 참 안타깝죠.
17절 다시 봅시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또 귀천을 차별하지도 말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려라. 내가 들을 것이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외모를 보지 말라 하는 말씀이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실제로 판결한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얼굴이 예쁜 미남, 미녀 형들은 형량이 적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첫인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딱 보고 예뻐 보이면 저렇게 예쁜 사람이 이런 악독한 짓을 저질렀겠나. 다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런다는 거예요. 못생긴 사람 딱 보면 그래 범죄형이야. 그러고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외모를 보고. 근데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판결을 듣고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요즘에 그런 것 좀 있지 않습니까? 면접을 볼 때 얼굴을 안 보고 면접을 보는 것으로.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했는 행정만 딱 보고 면접을 하고 난 다음에 얼굴을 보면 안 되는데 그럴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얼굴을 보고 면접을 뽑으니까 외모를 보고 뭐 키가 얼마고 얼굴이 어떻게 생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게 다 불공정하게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외모나 귀천 이런 데 차별을 두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참 사람이니까 또 보면 선입관이 생기니까 그래서 적어도 법정에서는 그러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에게 다 명령했지 않는가. 이미 얘기했던 것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다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에서 다 봤던 내용이고 또 출애굽기에서 다 확인했던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 가데스 바네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회고해 보면서 이분이 다시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서 아모리 족속의 산길로 가데스 바네에 이른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들어가면 되고 올라가서 차지하면 돼요. 이거는 다 하나님께서 주기로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악을 도말하실 거니까 두려워하지도 말고 주저하지도 말라. 그렇게 했는데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다. 이게 참 믿어지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했지만 진짜 나에게 유익하겠나? 그런 거 이제 따져보기 시작하면 그 함정에 빠지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은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그렇게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겼다. 이거 하나 적어놓으세요. 모세의 실수다. 그런 거죠. 모세 같은 그 인물도 가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혼자 결정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이 결정하는 게 옳을 가능성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게 되면 모세도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밀어붙이지 못하고 그 말을 좋게 여겨서 그렇게 결정하는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가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데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어떤 의견을 내어가지고 많은 사람 거수해서 그렇게 결정하고 그러지 말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바르게 배워서 저도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주장하게 되어지면 못 말리거든요. 많은 사람이 당을 모아가지고 주장하면 하나님도 십자가에 죽는 일이 벌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들의 마음을 헤아린다고 빌라도는 또 그렇게 판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결정했다고 다 옳은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다 모였으니까 성경을 배우는 것이 그래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을 배우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하는 정도로 얘기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목사님, 모든 성도가 지금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런 것이죠.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느냐, 이전에 사람의 주장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만 주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되겠죠. 또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다 함께 힘쓰고 애쓰고 있고요. 이때 이제 그 모세는 그 사람들의 말을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해서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것을 정탐하고 또 그 땅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는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좋은 땅인데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라 할지라도 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신앙은 인격적인 것이거든요. 그렇게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그 명령을 거역해서 장막 중에서 원망하면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큰 오해죠. 하나님께서 위해 주십니까? 미워하십니까? 사랑하시고 위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뭐 조금 안 들면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진다는 거예요. 가끔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자기 인생이 자꾸 이렇게 안 풀리고 괴로우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시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까운 사람 중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절대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고. 아직 우리가 과정 중에 있는데 뭐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하나님 하시는 일 중에 옳지 않은 것이 없을 터인데 그걸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과정 가운데 뭐가 조금 안 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이렇게 괴롭게 하시는 것 아니겠는가 하면서, 아무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내셨다 해보지도 않고 최대 짐작해서 오해만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랴? 한마디 적어 놓으세요. 앞으로 나가야지 그래, 가나안 땅으로. 가기는 어디가 대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고 우리가 또 거기에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 그 아낙 자손에 대한 설명은 몇 번 나올 텐데 거인족이거든요. 거인족. 그렇게 하는도다. 그러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보다는 아낙 자손이 강하겠죠, 확실히.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아낙 자손보다 하나님이 훨씬 강하셔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라고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해 그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거다. 그러니까 모세가 너희가 크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 하나님이 너희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고 너희를 위하여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처럼 너희를 위하여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실 거다. 경험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바로의 코가 납작이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당하였거니와 하니까 좀 그래요, 번역이. 좀 좋은 일은 당하는 겁니까? 좋은 일은 경험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광야에서 다 겪어봤지 않냐? 하나님의 그 섭리를.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시지 않으셨냐.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는구나 하면서,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의 그 콧대를 납작하게 하시려고 10번이나 기적을 보이셨고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시고 또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리고 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일상이 되고 말고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당연한 일로 여기는 거예요. 어제 오늘 우리가 별로 다르지 않은데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터인데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주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런 것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치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들을 지시하신 분 아니시냐. 여호와께서 너희의 그 원망하는 말소리를 들으셨다. 그리고는 노하셨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뭐 그런 거 가지고 화를 내시나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것은요 딱 못 들어주셔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만하고 태만하고 하나님 그런 걸 못 봐주십니다. 우리는 좀 게으른 애들 봐도 잘 봐주죠. 왜냐하면 자기도 게을렀었으니까. 맞습니까? 제가 애들 막 방학 때 노는 거 보니까 가만 놔두고 싶더라고 그냥. 왜냐하면 나도 그랬으니까. 그 애들이 뭐 무슨 큰 잘못을 해도요. 아이고 나의 옛날을 생각해 보면 뭐 그럴 수 있는 거다 하고 또 넘어가고 막 그래요. 우리는 오히려 넘어갈 수 있는 부분 같은데 하나님 쪽에서는 용납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 이런 거 하나님 용납하지 않으셔요. 너희의 그 원망하는 말소리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 내가 그들의 그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 볼 자가 하나도 없을 거다.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으니까 그는 그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가 밟는 땅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면서 모세가 자기도 못 들어가게 되었다 얘기를 하죠. 그렇죠?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또 그리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유다 지파 사람이고요. 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찍부터 이 유다와 에브라임이 그 지도자로서 그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지파죠. 이어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그렇게 하던 너희의 아들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선과 악을 다 알면서도 악을 택한 사람이라면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을 택해버렸잖아요. 뻔히 알면서. 그래서 고범죄라고 하는 것은 사는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몰랐을 때는 회개하고 돌아올 수가 있는데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악한 길로 간다면 그 돌아오기가 어려운 거죠. 안 되는 거죠. 뭐. 이어봅시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겠다.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그렇게 하심에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그 적어놓으세요. 시간 지났다. 그 적어놓으세요. 여러분 사람들의 그 신뢰 중에 엉터리 신뢰가 있어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신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하신 말씀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하신 말씀 중에 사람이 하는 것 봐서 바뀌는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스스로 계획하신 것들은 그대로 다 이루어 가시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하시는 일들은 사람의 반응을 봐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는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주기로 하셨는데 그들이 원망하니까 뜻을 바꾸셨죠. 이제는 내가 줄 수 없다고.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옛날에 주기로 했으니까 주시라. 우리는 하나님 명령대로 올라가겠다. 말은 그럴듯한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전체를 외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오래 붙여놓고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대로 하자 하는 것 중에 잘못된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가데스 바네에서 올라가려다가 혼나고 올라가지 말라고 할 때 그때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처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 사실관계를 바르게 살펴서 우리가 적용을 해야지, 그냥 한두 문장 떼다가 갖다 붙여놓고는 밀어붙이는, 그는 굉장히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전체를 봐야 한다. 왜냐하면 앞의 내용은 뒷 얘기에 다 배경이 될 것이고 뒷 내용은 앞의 이야기의 해석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지 오해 없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잘못된 믿음을 가진 거예요. 가지 말라는 데 이제는 가겠다는 거라. 그러면서도 내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또 떠드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그렇게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나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고 얘기까지 했는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알던 대로만 알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계속 들어보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끄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갔어요. 끄리낌 없이 하는 거 보니까 아주 담대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착각하고 있어도 담대히 믿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 믿음이 얼마든지 있어요. 제가 젊은 친구들 보니까 가끔 뭐 그런 얘기들 합디다. 이 선교단체에 있는 친구들이 땅 밟기 기도를 한다면서 아주 담대하게 이 산지를 내게 주셨다면서 막. 근데 그 밟은 땅이 자기께 됐느냐? 땅값만 자꾸 오르고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게 참 엉터리 믿음이 많다는 거예요. 엉터리 믿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하셨던 말씀을 자기에게 엉터리로 적용해서 성경 말씀이니까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래. 그런 식으로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런 믿음은 담대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다 거짓 믿음이에요.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지만 여호와께서도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죠. 신앙은 관계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 음성 듣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대화가 돼야 돼요. 대화가 되려면 상대방의 말을 먼저 좀 들어봐야 돼요.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딱 굳어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이상 딴 것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냥 자기 얘기만 끊임없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좀 타파해야 됩니다. 마음을 정말 갈아엎어서 부드럽게 만들어야 돼요. 너희가 가데스에 일어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무르던 날 수대로였다 하면서 40일 정탐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다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세일산 하는 게 이게 쉽지 않은 표현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푸른 산 하면 산이 한 개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푸른 산. 푸른 산은 산 딱 한 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그런 것처럼 세일산 하는 것은 에돔 족속이 있던 세일산이라는 산도 특별히 있지만 우리가 청산하면 특별한 산 봉우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청산. 그렇지만 우리가 푸른 산 하면 그렇지 않은 것처럼 이 세일산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검은 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일반 명사로. 여러분 그 성기 쪽에 가보면 이제 경험하시게 되시는데 그 돌로 된 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산들은 그 우뚝 솟은 산이 하나가 있게 되어지면 해가 뜨고질 때 그림자가 산을 덮어버리면 그러면 시커멓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부터 올라올 때 그 모든 산들을 다
세일산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세일산은 일반 명사로 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검은 산들. 또 그런 산에는 그 이파리가 많은 그런 나무가 없으면 관목같이 나무 대만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산들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시커멓게. 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일산 하는 것은 이 메마른 지역에 있는 산들을 일반적으로 그냥 세일산 그러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 산들 전부 다 헐벗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다 녹화가 잘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일컫는 표현들이 있는데 세일산을 표현할 때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에돔에 있는 세일산 할 때는 바로 그 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다. 38년 동안 헤맸던 그것을 다 세일산이로 그렇게 표현하신 거죠. 돌이켜 이제 북쪽으로 나아가라 하고 얘기하십니다. 이제 올라가게 되어지면 세례 시내를 건너고 이제 아르논 계곡을 건너고 그렇게 되겠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조손이. 이때 세일은 세일산, 그 에돔 지역에 있는 세일산이죠. 그 사는 지옥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라. 그리고는 그들과는 뭐 하지 말라고요? 다투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모리 족속이 차지한 땅 중에 에서의 후손들, 그리고 이제 모압의 자손들, 그리고 암몬의 후손들,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땅은 빼앗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다 형제들의 땅이라는 거예요. 형제들의 땅. 내가 이 가나안 땅을, 그리고 이제 아모리 족속의 모든 땅을 너에게 주는 것처럼 그 땅은 에서의 자손들과 그리고 모압과 암몬에게 내가 다 줬으니까 그들의 땅은 빼앗지 말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과는 싸우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원래 그 왕의 대로 가려고 했을 때 에돔 사람들이 허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들과 싸우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산에서 그냥 물러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에서 족속, 그리고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입은 나라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자기들이 조금 더 힘이 있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를 보게 되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때의 일을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에서와 모압과 암몬은 망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었었는데 은혜에 고마워하지 않고 그 은혜를 뭐로 갚았다는 거예요? 악으로 갚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거예요. 일단 여기에서는 그 형제 나라들 돌보고 그리고 보살펴 줘야 한다. 그러니까 그들과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 적어 놓으세요. 형제와는 싸우지 말자. 자매도 마찬가지. 가족 간에는 싸움이 일어나면 안 돼요. 가족 간에는. 가족 간에 싸워서 지금 뉴스 보니까 참 없던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노인들이 약하다고 해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강력 사범이 자꾸 일어나게 되어지고 명절 지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되어서 가족 간의 불화로 이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보다 먼저 가까이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가족들 간에 싸움이 있지 않도록. 그게 정말 잘하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들과는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너에게 복 주시고 너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그렇게 하시기로 우리가 세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그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 이 엘릭과 또 이 에숑게벨 곁을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이 길로 지날 때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모압을 괴롭히지 마라. 그와는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할 테니까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알을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이전에 그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했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다는 거예요.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그렇게 불렀으나 이 모압 사람은 에밈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했고 그 땅에 거주했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처럼 그들에게 행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 에서나 모압이나 암몬이 그 땅을 차지하기 전에 그 땅 원주민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아주 기골이 장대한 거인족이었어요. 강하고 힘이 센데 어떤 사람이었냐면 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센데 악하면 그러면 교정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약한데 악하면 때려서라도 고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강한데 악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악한 사람들을 진멸하시면서 에서에게 그 땅을, 호리 족속의 땅을 에서 족속에게, 그리고 또 이 르바임 사람들, 엠밈이라 일컫는 이 사람들의 그 땅은 모압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암몬 사람들에게 또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도 악을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했으니까 아직은 그들과는 다투지도 말고 더군다나 다 동족이고 형제의 나라니까 그들과는 싸우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어봅시다. 13절.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레시내를 건너가라.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세레시내를 건넜는데 가데스 반에서 떠나 세레시내를 건너기까지가 38년이었다는 거예요. 여기가 예 바란 광야, 진 광야 그런 곳이죠.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는데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이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게 될 텐데 암몬 족속에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는 다투지도 말아라. 이 암몬 족속의 그 땅은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것도 좀 관로가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관로가 다 뭐냐 하면 그냥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에서와 싸우지 말라고 하셨는지, 왜 암몬과 모압과 싸우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래서 후대에 좀 설명을 집어넣은 거죠.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이러하기 때문에 하는 그 첨가된 내용인데요. 관로가 첨가된 내용이라고 해도 다 사실인 겁니다.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그렇게 했는데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음이고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수밈이라 그렇게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같이 아주 강하고 많고 키가 컸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게 되었다. 마치 세일이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신 것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 거주하였고 또 그 이왕 얘기하는 김에 한 말씀을 더 하시는 거예요. 갑돌에서 나왔던 갑돌 사람들은 그 요단강 서편에 있는 그 가나안 땅, 그 가사까지 각촌에 거주했던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악을 진멸하고 거주했던 에서와 모압과 암몬은 아직은 죄가 관영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었지만 가나안 땅에 있는 이 갑돌 사람들, 이 갑돌이라는 곳은 그레데 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레데 섬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블레셋 족속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이란 말 자체가 해양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다곤신, 물고기 신이죠. 그러니까 반은 인간이고 반은 물고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어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상체가 남자예요. 생각하기도 끔찍하죠. 하체는 물고기인데. 그 다곤신이라는 물고기 신이 있어요. 해양 민족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가나안 땅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처럼 이미 그들도 죄악이 어떻다는 거예요? 관영하기 때문에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어봅시다. 24절 너희는 일어나 이제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드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겼으니까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할 텐데 그들이 너희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와 안 싸우고 모압과 암몬과 안 싸우니까 주변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우습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아모리 족속 이 시온과 바산의 왕 이 옥을 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심으로 주변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우습게 보지 못하게, 오히려 이런 사건들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도 다 마음이 녹아버렸다. 그렇게 이제 그 여리고 기생 라합이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요. 그대못 광야 하는 것은 요단강 동편 북쪽에 있는 그 광야죠. 시온에게 먼저 사자를 보내어 뭐 해보라는 거예요?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너의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돈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나갈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우리에게 그 행한 것 같이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는 땅에 이르리라.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계획이. 그래서 우리가 그 잠언 16장에 들어서 말씀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악한 때에 쓰시려고 악한 사람을 예비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같은 사람도 그러했었고, 맞습니까? 또 이 아모리 왕 시온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얘기하는데 평화를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죽기로 작정한 사람 같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시고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함부로 보지 못하게 하시려고 사용을 하신 거죠. 이어봅시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 땅을 너에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그렇게 하시더니 시온이 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스에서 싸울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 아들과 그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여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다. 그 하나 적어 놓으시면 되겠죠. 개선의 여지가 없어서 너무 악한 나라였다는 거예요.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라까지 그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렇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하죠.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하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특별히 부탁하신 것이 뭐냐면 형제와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예전에 그 에스라 성경 강좌 때 들었던 내용 중에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 꼬마애 하나가 하고 계속 종이를 찢는 거예요. 종이를. 그래가지고 부모가 이 애가 종이를 찢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 저 의사 찾아가면서 이 애가 왜 종이를 찢는지를 모르겠다고 자꾸 찢고 있으니까 그렇게 상담하고 있는 중에도 자꾸 찢는 거예요. 종이를. 그래서 이 의사 저 의사 찾아가다가 한 번은 좀 나이가 많은 연륜이 있으신 그 의사를 한 번 찾아갔는데 그 의사한테 한참 얘기하는 중에 애가 또 총기를 쭉 찢으니까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야, 찢지 마! 그때부터 안 찢었다는 거예요. 왜 종이를 찢었냐? 아무도 안 말려가지고. 사람들이 왜 죄를 짓느냐? 안 말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형제와 싸우지 말라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딴 데서 이유를 찾지 말고 나에게서부터 싸움을 멈춰요. 예수님께서 부탁하시기를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달라는 대로 주어라. 그러면 싸움이 그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수용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내용들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고 또 오늘 우리 오후에 이어서 3장 4장까지 쭉 보게 되어지면 한 단락을 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하셨던 그 말씀들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어져 배워나갈 때 다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